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첫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그 선교적 사명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확산되며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은 우리 교회가 건물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필두로 해서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 어떤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뭔가 이렇게 화끈한 그러한 사건 그리고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 또는 이 기적을 바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잘못된 성령 운동이나 혹은 은사주의로 이렇게 생각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어떻게 증거되는가, 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확산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이적에 과도하게 몰입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로 등장하셔서 이제 많은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는 복음서를 보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펼쳐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 벌써 중심 인물이 바뀐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전면에서 퇴장하신 것, 무대에서 물러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제자들, 즉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라고 언급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증거되고 퍼져나가는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복음서의 후속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지은이와 이 글의 수신자가 동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의 첫 구절은 데오빌로요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는 이 편지,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이죠. 그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직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구나 하면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사람도 누가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1절과 2절에서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다 하는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성경은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가 상당한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고위직에 있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내려고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 긴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그 긴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것 또한 못지않게 길죠. 그래서 28장이나 되는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데오빌로 한 사람이, 그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는 이토록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언젠간 전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분을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어떤 일을 품으신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누가처럼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애써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전도의 글을 써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복음을 들은 자로,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로 그저 미뤄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자의 역할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일들을 40일 동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3절에 나오는 대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말하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는 설명으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총정리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심화, 반복,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그들 곁에서 떠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입에 담고 선포하며 증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한 것을 가르치시는 중에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었죠. 그 일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쉬운데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능력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주 성능이 좋아서 그런 것 없지만 휴대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어디서나 그렇게 잘 터진다고 표현하죠.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서 서 있으면 전화가 연결이 잘 되는데 또 저만치 가서 서 있으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는 전화가 연결이 잘 되는데 건물 옆에 가서 쓰면 건물 때문에 전화 수신이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디 가면 성령이 임하고 어디 가면 성령이 제한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만 계시기 때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죽어지고 말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 가야 할 약속이 있으신지도 모릅니다. 또 해야 할 일을 두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핑계 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우리는 서로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이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표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던 것은 다른 일보다 성령을 받는 일이 더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들은 많은 말씀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성령을 받는 것보다 급하지 않다, 우선되지 않다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순위의 우선순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네. 왜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 복을 받은 것 같고 또 제대로 믿는 것 같고 또 근사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 그것은 마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유용한 어떤 대단한 무기를 내가 장착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살이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성령에 관한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성령은 과연 누구시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또 왜 성령을 받고자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치심 가운데에서 날마다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령은 누구시란 말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답하지 못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잘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읽고 배워온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성령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신 대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흥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우리 죄를 보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죄 지은 적 없다고 그렇게 눈을 치켜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성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여러 말씀을 아주 그것도 한마디로 탁 집약해서 줄여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권능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권능을 받게 하신대요.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했던 사람인데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에 혹시 시선이 계속 고정이 되십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인생들은 그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보다는 아마도 권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능은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힘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냥 힘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종류의 힘일까요?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각자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힘을 연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번만 쓱 봐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완벽한 기억력의 힘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예술가들이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아주 독보적인 창의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하는 분들이나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튼튼한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뭐니 해도 난 경제력이 필요해. 또 무한한 많은 어떤 개별적인 능력을 바랄런지 모릅니다만은 8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권능, 즉 그 디나미스는 뭐냐 하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선 본 게 있어야 돼요. 그 본 거를 봤다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은 것도 알게 된 것도 정확하게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증인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말을 내가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말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억압에 직면하기도 하거든요. 그 앞에서 용기 있게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으려면 마땅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증인에게 필요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8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뒷구절의 말씀은 이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보다 보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점점 더 멀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나 보다, 점점 멀리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아주 공간적인 점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머물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마을이죠. 온 유대라고 해봐야 유대 지파가 살고 있었던 유대 나라,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지면서 그것 자체가 유대 지방 혹은 유대 나라라고 불리워졌지만, 지금의 면적으로 따지면 한 충청북도 정도의 면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죠.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럿이서 다니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파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는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남유다가 살고 있었던 바로 접하고 있는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들 가운데의 주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방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지역을 언급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정말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먼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킬 요량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온 사방으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혈통이 어지럽혀졌죠. 뒤섞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순혈 혈통이 아니라 더러운 잡족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원시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개나 짐승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마주친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있을 리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을 지나실 때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서로 상종도 안 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아니하는 한낮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뜨러 왔었던 거죠.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그들의 심정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땅끝 중에서도 땅끝이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멀리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할지언정 그들에게까지는 결코 복음을 완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이들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8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쉽게 가기 어려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먼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거긴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먼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갈지언정 바로 윗동네 사마리아는 결코 가지 아니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교회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나곤 합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를 내서 그리고 수백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그리고 아주 힘든 일정에 기꺼이 참여를 합니다. 생면부지에 먼 타국 사람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눈물을 혼자 흘려가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 내 곁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친구가,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상대도 하기 싫어,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을 멀리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할 그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일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끝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쨌든 나의 이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장되는 데만 유일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우선적인 사명이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8절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등에 업고 그들이 꿈꿨던 옛 다윗 시대, 옛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되찾는 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사망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실 것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셔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나 보다 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사에 따르면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면 아마도 로마 제국이 망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력한 어떤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주변 나라들이 망하는 때가 될 것이에요. 그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며 에돔이며 모압이며 그리고 원수 같은 저 북쪽의 사마리아까지 몽땅 다 망하게 될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마음에 받았겠습니까? 저들의 관심은 사마리아 언제 망하나, 저 나쁜 놈들, 저 원수 같은 짐승 같은 것들,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엄청난 세속적인 능력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이 같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흉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져야만 그동안 원수같이 지내서 배기도 싫어했던 그들을 향하여도 기꺼이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일본에 선교사로 가시거나 또한 일본의 단기 선교팀을 보내자고 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도 한켠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왼수 같은 일본 놈들한테 꼭 가야 되냐고. 꼭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예. 그 옛날의 역사들을 바로 어제 일처럼 도로 끄집어내면서 그 일본이 1년에 요만큼씩 그 열도가 물에 가라앉고 있다는데 아주 그냥 빨리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그분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품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친하고 가깝고 가족보다도 더 친근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혹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모르는 그분과 예수 이름을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눈을 감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었다면 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입은 자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것이죠. 이런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주님 앞에 나와 매주일 매시간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는 안 되겠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겨지는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나 좀 남들보다 잘 되는 그 어떤 능력 좀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랑 동떨어진 그런 간구를 기도라고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는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을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